내일 일은 고사하고 오늘 저녁 일도 사실 알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굉장히 풍성한 소득이 있어서 곳간을 크게 지어놓고 더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좀 즐겁게 살아보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 쌓은 곡식이 그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게 되냐고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장담할 수 없는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른들 말씀에 따르면 자식이죠. 자식만큼 뜻대로 안 되는 게 없다 그럽니다. 우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들 자녀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꼭 자란다는 보장은 없죠. 또 하나 신앙 안에서 장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끝까지 겸손해야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다짐하지만 그 말이 끝까지 지켜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선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굳게 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의 뿌리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것이, 또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고 이름을 내자고 했던 그것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15년이나 수명을 더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고 또 그 교만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네립 왕이,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끄는 군대가 나라를 위협하는 시기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는 대로 15년 수명을 더하여 주셨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다스린 지 14년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13절에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에서 놓아주시고 수명을 15년이나 주셨던 바로 그 해가 바로 히스기야에게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바로 그 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 14년째 되는 해는 히스기야에게는 은혜의 해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받기 직전까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아수르는 왜 유다를 쳐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역대기에서 살핀 것처럼 히스기야는 왕권을 잡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부터 회복을 시켰습니다. 닫혔던 성전의 문 다시 열고 제사하고 절기하고 제사장들 찬양 모두 다 회복을 시켰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은혜로 형통하였을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 했습니다. 왜 배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까요? 지금까지 남쪽 유다는 아수르 왕의 신하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신복을 자처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왕이 나는 아수르 왕의 신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고, 또 성전에 있는 제물마저도 다 갖다 바치며 왕 앞에 조아리고 또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유대인들의 왕이 아수르의 제단을 본따서 만든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수르 왕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대놓고 말하는 표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의 신하를 자처하면서 가져다 놓았던 온갖 아수르 우상들을 철폐했습니다.
아수르의 우상들을 섬긴다는 그 증거물로서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닫았던 성전문도 다시 열었습니다. 아수르와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수르의 편을 택했지만은 그 아들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를 배반하고 다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유다의 왕이 믿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대상은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인 힘인 아수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끈질기게 남쪽 유다를 괴롭힙니다. 먼저는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진짜 착실히 준비를 해서 남유다까지 치러 옵니다. 초반부터 사실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때까지 믿음으로 한 행동이 참 무색할 정도로 처음부터 항복을 선언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군사 성읍 중에 가장 튼튼한 군사 성읍입니다. 라기스가 점령됐다는 말은 이제 다음은 예루살렘 차례라는 뜻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내가 범죄했다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 당신에게 복종하던 것, 당신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던 것, 그만둔 것, 그것 자체를 가리켜서 범죄했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물려주기만 하면 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군대를 철수해주는 조건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입니다. 금 1달란트 지금 무게로 환산하면 잘 아시죠? 30 몇 킬로 정도? 33kg? 순금으로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돈을 받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안 물러나겠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을 꾸몄던 금까지도 뜯어내고 녹여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18장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런데도 사내립은 군대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요, 한 세대 전에 자기 아버지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 세대 전에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 안에 있는, 그리고 왕궁에 있는, 그리고 방백들의 집까지 다 털어서 거기 있는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 많은 재물을 바쳤어도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똑같은 상황, 전쟁을 겪었고 군대를 물리치기 위한 조건으로 성전의 문과 금과 기둥의 금까지 다 뜯어서 바쳤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 뭔가 믿음의 일을 허물어서 쏟아부어도요, 해결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던 것,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렸던 것, 그거 다시 걷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아붓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곤고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믿음대로 했는데 그동안 행한 믿음의 행위들 다 소용없다. 등을 돌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를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됐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오늘 찬양처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어디 모임에 가서 술 한잔 안 마시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물러나고 당장 유익이 되는 일들에 손을 대는 것이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순간이, 오히려 믿음이 허망하게 보이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성전의 재물까지 털어서 바쳤는데도 소용없을 때,
그때 아하스는 그 곤고할 때 더욱 범죄했습니다. 곤고할 때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더 심하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성전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똑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같은 나라가 쳐들어왔고 그 군대를 물리기 위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주었지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마귀가 네 아비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본인이 성전문 다시 열면서 본인이 헌금하고 헌물해서 그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뜯어내서 바치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즉위 14년 됐을 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해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가 찾아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지는 않을까 기대했겠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말은 너는 집을 정리해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히스기야한테 말하자면 사망 선고를 전하고 이제 나가는 이사야가 시내로 나가기도 전에 다시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병 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3일 안에 네가 다시 성전에 가서 감사의 제사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히스기야와 이 성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병이 나을 거라고 하면서 준 처방전이요, 무화과를 으깨서 상처에 붙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 같은 병이 이 피부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피부에서 시작되는, 하지만 여전히 왕궁에 있는, 격리되지 않고 왕궁에 있는 거 보면 말하자면 나병은 아니지만, 그래서 부정하게 여겨서 격리는 안 하지만 정말 심각한 질환일 걸로 봅니다. 근데 무화과를 으깨서 붙이는 게요, 굉장히 흔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피부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좀 더 치료를 하려면 그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군인들이 타박상을 입거나 아니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무화과를 으깨서 반죽을 내서요, 그걸로 찜질을 했답니다. 그게 좀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 처방전인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 상처에다 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증거를 요구하는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이 아하스의 시계, 해시계라고 했는데요, 계단 모양으로 해시계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있는 거를 그대로 그 기술을 본따서 여러 나라들이 만들었는데요, 해가 질 때 그 그림자가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앞으로 나가게 할 건지, 앞으로 10도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정확히 지금 기준으로 뭐 예를 들면 1시간 더 빨리 가게 할까, 아니면 1시간 뒤로 가게 할까. 근데 시간이 앞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더 안 될 것 같은 거, 더 불가능할 것 같은 시간이, 해시계 그림자가 뒤로 가는 걸 보여주십시오. 내가 낫는다는 증거로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기도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또 나라가 어려울 때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 은혜는, 이 증거는 정말 놀라운 것이죠. 문제는 이 다음에 생깁니다. 히스기야가 아프다고 하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지금 남유다를 괴롭히는 건 아수르고요. 바빌론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신흥 세력입니다. 바빌론 입장에서는 아수르와 다투고 있는 유다하고 가깝게 지내놓으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바로 아수르 밑에 자기들과 우호 관계를 맺은 나라가 있으면 꽤 좋으니까요. 그래서 왕이 아플 때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쪽 왕이 아플 때 선물도 보내고 직접 바벨론 왕이 친서도 하나 써주고, 그래서 신하들을 딸려서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먼저는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보물들, 왕궁에 있는, 그리고 군대의 무장 상황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지,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간 이후에 이사야가 와서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첫째는 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세 번째는 대체 이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저 멀리 바벨론에서 왔고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고 히스기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충격적입니다. 당신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이 왕궁의 모든 것, 당신이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의 자손 가운데, 후손 가운데 누군가는 환관이 돼서 바벨론 궁궐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이 나라가 바벨론 손에 멸망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남쪽 유다는 바벨론 손에 멸망하게 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사건을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짧게 요약합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응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재물을 다 보여준 것, 모든 군사적인 자원들을 다 보여준 것을 가리켜서 그의 마음이 교만했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이 사건을 그냥 읽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마음이 교만했던 것인지 읽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사야가 3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에 히스기야가 답을 안 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저 멀리 원방에서 왔다고, 바벨론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다 남김없이 가진 것들을 보여줬다 했는데 이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했는지는 말을 안 했어요. 당시의 문화를 비춰보면 상황이 나오는데요. 당시 세계에서 한 나라를 방문한 외국 사절단에게 모든 경제적인 자원과 군사력을 다 보여준다는 것은 이것은 동맹을 맺는 첫 번째 절차라고 합니다. 손잡는 거예요, 두 나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지금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도가 항상 심각한 죄와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려고 가장 힘세고 강한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왕실의 공주들과 결혼했죠. 그래서 전쟁은 없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나라 잘 되고 부강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영광 참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때부터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 숭배를 접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첫걸음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지나간 여러 세대 왕들이 어떨 때는 애굽과 어떨 때는 아수르와 손을 잡고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보호받으려고 평화롭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안전도 평안도 힘도 나라가 잘 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손잡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이방 나라를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민족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과 조약을 맺고 함께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와 조약을 맺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과 유다 왕이 조약을 맺으면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면 각자 섬기는 신에게 같이 공동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조약을 맺었으면 상대방이 숭배하는 종교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유다의 왕이 자기 신하를, 자기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데 내줘야 되고 본인도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것이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두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절차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느새 하나님을 제쳐놓고 바벨론과 손을 잡으려 했던 것이죠. 죽을 병도 나았습니다.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수르 손에서 이 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굳이 바벨론과 손잡을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니까 해시계가 거꾸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시계바늘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주신 15년, 그 첫 시작에 어느새 마음이 교만해져 버린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5년 사이에 정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은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15년 생명을 더 주셨을 때.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받고 3년 지났을 때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망하게 하기로 작정을 하시게 하는, 결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게 되는 결정적인 우상숭배를 저지른 왕이 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므낫세의 명령에 따라서 톱으로 켜서 순교했다 그러죠. 히스기야가 받은 응답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주신 15년, 그 사이에 낳은 자식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15년 더 주셨잖아요. 사람이 처음에야 15년 긴 것 같지만 그러면 내가 15년 후에 죽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3년 지났을 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자식을 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얘가 12살 되면 나는 죽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그 므낫세에게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가고 본인한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었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그 아들에게 전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극적인 신앙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지는 못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도 하나님 원망합니다. 한참 믿음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놀라운 확신에 처해 있는 그런 시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좋은 교회 될까요? 생각보다 교회가 분위기가 무서워집니다. 어쩌면 사람 본성이요, 남다른 신앙, 남다른 체험, 남다른 섬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신자냐? 교만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믿음이, 그 뜨거움이 계속해서 유지되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내일도 여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히 엎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오늘 나의 섬김이 아무리 옳고 크고 합당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의 믿음이 여전하기를, 내가 나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것, 나만의 것이 될 때 내가 믿음으로 한 일이 나의 업적이 되고 공로가 되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신 십자가 사랑보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행하고 섬기고 이룬 일들이 더 커지는 순간, 그 순간이 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간증들 참 놀랍고 마음 뜨겁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옛날 얘기식으로 하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는 식의 결말도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하며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겸손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헌신하며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런 결말이 참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15년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차라리 그때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하셨을 때 그랬다면 어땠을까? 사실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15년 수명을 더 주셨을 때 거기 안에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준다가 아니라 20장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잘해서가 아니고, 히스기야가 갸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심으로, 시편을 인용하자면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히스기야도 예루살렘도 보호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머리를 잘 써서, 기회를 잘 잡아서 때마침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우리는 이만큼 산다, 우리는 이만큼 힘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조약을 맺어서, 동맹 맺어서 나라가 안전해지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만을 경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교만을 측정하는 도구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 들어오실 때 체온계 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른 그 소리 잘 못 들어보셨죠? 열이 좀 있을 때 재면 소리가 다른 소리가 나요. 되게 좋은 거예요. 화면에 불도 달라져요, 색깔이. 열이 많이 나면 빨간 불이 켜집니다. 소리도 삑하고 나고요. 측정이 돼요. 얼마큼 열이 나는지, 얼마큼 문제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깃드는, 은혜 받은 이후에, 잘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얻은 이후에 우리 안에 어느새 차오르고 깃드는 교만은 측정하는 도구가 마땅치 않아요. 사람 오만하고 방자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의 세련된 매너와 우리의 언행으로 다 감춰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당 못할 일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해결받으세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결받고 정말 잘 되고 내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셨을 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힘 있는 것 잘 해주셨을 때 조심하세요. 주의해야 됩니다. 어느새 삐집고 들어오는 우리의 공로, 내가 한 것들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우리 쪽으로 돌리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박하게 그야말로 간절하게 구해야 할 때 그날의 엎드림을, 그때의 낮아짐을 우리가 응답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은혜를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잘 되어갈 때, 그때에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보답하며 여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